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0장 찬양하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279장 찬양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를 제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16장 44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6장 44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6장 44절로 5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속담을 말하는 자마다 내게 대하여 속담을 말하기를 어머니가 그러하면 딸도 그러하다 하리라.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어머니의 딸이요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형의 동생이로다. 내 어머니는 햇사람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며 내 형은 그 딸들과 함께 내 왼쪽에 거주하는 사마리아요 내 아우는 그 딸들과 함께 내 오른쪽에 거주하는 소돔이라. 내가 그들의 행위대로만 행하지 아니하며 그 가증한 대로만 행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적게 여겨서 내 모든 행위가 그보다 더욱 부패하였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우 소돔 곧 그의 딸들은 너와 내 딸들의 행위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사마리아는 내 죄의 절반도 범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보다 가증한 일을 심히 행하였으므로 내 모든 가증한 행위로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느니라.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유리하게 판단하였은즉 너도 내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보다 더욱 가증한 죄를 범하였으므로 그들이 너보다 의롭게 되었나니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은즉 너는 놀라며 내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아멘. 어제 우리가 말씀을 보았지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는 예루살렘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죠.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대신 우상을 사랑했고 욕심을 사랑했습니다. 또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애국과 같은 강한 나라를 의지해야지 하고 강대국만 붙잡았던 모습도 있었죠. 이것 때문에 우리가 멸망당할 거다 경고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보았지만 멸망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더 큰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어려움 속에서 어렸을 적에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고 은혜 기억하며 강하신 주를 의지하게 하겠다 하는 하나님의 천하신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 겪게 하시는 거죠. 하지만 돌아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 잘못됐다 하시는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44절 말씀 보시면 속담 하나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속담이 뭐냐? 어머니가 그러하면 딸도 그러하다 하는 속담인 거죠. 우리나라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부전, 자전, 모전, 여전이라고 하는 것, 부모님 밑에서 듣고
배우다 보면 계속해서 영향을 받게 되고 닮아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너의 그 죄악이라는 것이 바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부터 쌓여왔던 것들이 너한테 지금 영향을 미치는 거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45절에 넌 어머니의 딸이라고 하는데 어머니는 남편과 자녀를 싫어했다라고 나오고, 형의 동생이라 하는데 그 형은 남편과 자녀를 싫어했다는 겁니다. 어머니가 햇사람, 아버지가 아모리 사람이라는 거죠. 보시면 남편과 자녀를 싫어했다라고 하는 것은 가족은 팽개쳐 버리고 계속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행함하는 것과 음행하면 정신을 팔린 한 여인을 지금 얘기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이 거민들이 그 음부의 딸이다, 음부의 아우다라고 설명하는 말미암아 그런 음부에 가졌던 그런 우상숭배 경향성이 단순히 네가 마음에 생긴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계속 흘러왔기 때문에 너희 마음 가운데 새겨진 거다. 그만큼 이것이 깊게 각인되어 있고 박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46절 말씀 보시면 사마리아와 소돔과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형은 사마리아다, 아우는 소돔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죠. 사마리아가 형이다 하고 소돔이 동생이라 하는 것은 아마도 사마리아가 북왕국 10개를 합친 큰 나라고, 소돔은 작은 성 하나이기 때문에 비교해서 형이다, 동생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볼 사마리아가 참 악을 행했죠. 소돔도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도 쉽게 말하면 너도 똑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넌 그 동생이지 않냐? 그러니까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아니요. 47절 말씀 보시면 똑같은 정도가 아니라 넌 더 심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47절 말씀 보시면 그 행위대로만, 그 가증한 대로 행하지 않고 이것을 적게 여겨서 더 부패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하신 사마리아하고 소돔하면 부패의 대명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 심했다, 더 가증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그만큼 예루살렘이 그만큼 극악했고 악했다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또 나가서 예루살렘이 더욱더 부패한 이유가 뭐냐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사가 있지 않습니까? 제사장이 있지 않습니까? 율법이 있지 않습니까? 또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가 있지 않습니까? 다 있지만 없는 것보다 더욱더 심하니까 네 죄가 더욱더 크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겉으로 볼 때는 방금 말씀했지만 성전도 있고 제사도 있고 율법도 있고 경건해 보이거든요.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몇 장인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앞에 보면은 에스겔이 환상 중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보는 게 있지 않습니까? 성전을 다 봤죠. 성전의 깊숙한 곳, 곧 담으로 가렸지만 그 속에서 태양신 숭배하지 않습니까? 성전 벽에다가 각종 짐승들을 모양을 그려놓고 그 짐승들을 숭배했던 모습도 다 보지 않습니까? 성전도 있지만 이미 타락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 나가서 소돔을 향해서 사마리아 향해가지고 너희는 죄를 졌어, 너희는 악을 행했어, 너희 타락했어, 너희 잘못된 거야 라고 막 얘기하지만 실상은 자기가 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서 뭐가 옳고 그름을 알죠. 이걸 가지고 선악과처럼 너희 잘못된 거야, 사마리아 잘못된 거야, 우리 너희와 상종도 하지 않아, 소돔들 잘못된 거야 라고 막 하겠지만 너희가 더 심해 라고 말씀하고 실상은 지금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모습이 있게 된 겁니다. 그러면 실상 너희가 더해 했던 죄가 무엇일까요? 49절 말씀 보시면 소돔 죄가 뭔지를 쭉 말씀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가 어떤 죄를 가지고 있습니까? 교만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롯이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 아브라함이 너 어디 먼저 갈래? 네가 선택해. 그럼 난 그 다음으로 갈게 라고 아브라함이 얘기하죠. 롯이 선택한 것이 어디였죠? 소돔이었습니다. 딱 봤었을 때 거기는 물이 풍부했고 마치 에덴처럼 좋았다라고 하는 거죠. 소돔이 멸망당하기 전까지는 그만큼 물도 많고 에덴처럼 너무 좋게 보였기 때문에 롯이 그것을 선택할 정도로 그만큼 좋은 도시였고 풍요로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뭡니까? 이걸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사실을 이거를 까맣게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드렸죠. 주심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내가 했다는 착각 가운데 점점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가 주신 것이지 하는 마음을 가지면 겸손할 텐데 이걸 잊어버리면 내가 했어 하는 착각 가운데 빠지면 점점
교만해지고 그러면 군림하려고 하고 남을 제비하려고 한다 하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그들의 죄악이었죠. 또한 49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풍족함이 있고 태평함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주시는 것은 어떻게 하라고 주시는 건가요? 도와주라 라고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말씀 나오지만 가난한 자,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만큼 부어주심은 흘러가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겁니다. 흘러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잘못된 거다라고 두 번째 죄를 고발하고 있으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 나가서 안 도와줄 뿐 아니라 도리어 없는 자를 무시하고 조롱하고 착취하고 억압하는 것 그들의 죄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너희 똑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도 똑같이 은혜 잊어버리 그만할 수밖에 없고 내가 준 것 그 나라와 의를 구하고 준 건데 너희는 이것들을 쓰지 않고 욕심으로만 쓰고 있지 않냐 하고 주께서 고발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부자와 나사로를 말씀하신 말씀을 알지 않습니까? 그때 부자가 잘못한 게 뭐였나요? 어떤 범죄 행위가 있나요? 없나요? 우리가 볼 때 그가 법을 어겼어 하는 범죄 행위가 특별히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부자의 최대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그 집 앞에 누가 있습니까? 나사로가 있지 않습니까? 상처 나서 개들이 와서 핥아먹을 정도의 아픈 사람이지만 그만큼 많이 쌓아놓고 그리고 남은 음식물을 버릴 정도지 않습니까? 나사로가 그것을 뒤져 먹어요. 그러면 그 정도는 줄 수 있었을 텐데 이것이 전혀 없는 거죠. 교만함이 있고 흘러감이 없다 보니 주께서 그것을 잘못된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너희도 지금 똑같다 하고 두 번째 죄를 고발하고 있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50절 말씀 보시면 세 번째 죄를 고발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가 뭐냐? 바로 가증한 일을 행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 가증한 일은 성경에서 구약에서 특별히 우상 숭배를 언급을 하는 겁니다. 근데 논의 말씀드리지만 우상은 결국은 누굴 위해 섬기는 거라 했습니까? 나를 위해서 섬기는 거죠. 그것은 욕심대로 가고 하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거죠. 소돔하면 딱 떠오르는 죄가 어떤 죄가 있으십니까? 지금 보았지만 교만했다, 약한 자 안 도와줬어 하는 것보다 더 명확히 딱 우리 마음 가운데 소돔은 이런 죄야 딱 떠오르는 게 어떤 죄입니까? 성적인 죄지 않습니까? 문란했죠. 그리고 동성애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욕심으로 가다 보니 점점 마음대로 하다 보니 본능대로 가다 보니 음행이 있고 동성애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우상숭배와 함께 이러한 나쁜 윤리적 이 죄를 범하는 죄들이 있다라고 고발하고 있으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죠? 너도 똑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백성들한테 너희가 지금 정죄하지 너희도 지금 똑같아라고 하고 있고 이 죄에 대한 고발은 지금도 똑같이 적용된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도 시대가 점점 교만해지고 있고 약한 자 돌보지 않고 성적 타락이 있는 것이 지금 시대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속된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적인 관점에서 지금 일을 가고 계시는 것이고 벼르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아직까지 진노가 끝까지 한 걸 참고 있지만 그래서 말씀이 끝나고 안 되겠다 싶으면 그때는 정말 심판이 시작되겠죠. 그러기에 이거 듣고 정신을 잘 차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들이 돌아오지 않죠. 51절 말씀 보시면 사마리아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비교하는 겁니다. 사마리아의 죄가 내 죄의 절반도 되지 않아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죄가 워낙 심하니까 너희 죄와 사마리아 비교하면 사마리아가 의로울 정도야 라고 지금 언급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그만큼 너희 죄가 그만큼 극심하고 심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시 반복하지만 그만큼 죄가 극심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예루살렘은 종교적 특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성전도 있고 아까 뭐라 했죠? 제사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율법도 있지 않습니까? 다 알아요. 다 알고 있고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만 죄를 져요. 그러니까 죄가 더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 기도할 때 그런 기도 하시죠.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옛날에 참 그 말 많이 했어요. 요즘은 잘 쓰지 않으시는데 진짜 그 말 많이 해서요. 근데 우리가 판단할 때 다 죄지만 뭐가 클까요? 알고 지은 죄가 클까요? 모르고 지은 죄가 클까요? 지금 그 얘기예요. 너희 지금 다 알고 있지 않냐? 아니 율법 너희 다 배웠지 않냐? 다 알고 있지 않냐? 근데 왜 그 길을 걸어가냐? 하시니 소돔처럼 모르고 지은 죄보다 너희처럼 알고 지은 죄가 더욱더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심할 것이 은혜가 커요. 그러면 또 책망도 그만큼 크다라고 하는 거죠. 많이 받은 자 많이 요구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그 얘기죠. 물론 죄의 경중, 죄 자체 경중은 물론 똑같을 수 있겠습니다만 네가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은 네가 지금 알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거죠. 52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판단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굴 판단합니까? 사마리아 판단하고 소돔 판단합니다. 너희 죄를 졌어. 판단할 근거가 뭐죠? 율법입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52절 말씀 보시면 판단했고 그 다음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수치를 담당하시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죄 합당한 징계를 받는다는 건데 네가 율법 가지고 판단했지. 너도 판단받을 거랍니다. 누구한테 말입니까? 하나님께 판단을 받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네가 정죄했지 않나 율법을 가지고 그럼 너 똑같이 정죄를 받을 거랍니다. 율법을 통해서 정죄를 받을 거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우리 바라보실 때 우리를 긍휼로 바라봐줘야지 우리가 살 수 있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그런 정죄감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판단하면 또 똑같이 우리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마태복음 7장 2절 말씀 보시면 그래서 뭐라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조심할 것이 마태복음 7장 2절 다음과 같은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판하면 똑같이 비판받을 거라는 거죠. 헤아리면 헤아리는 무게를 다는 거죠. 무게를 달면서 야 부족해 이게 뭐냐 할 때 똑같이 그렇게 헤아림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거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똑같은 거예요. 말씀 나오지만 너 판단했지? 나 판단할 거다. 이거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고 조심하는 것이 필요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찬송 불렀지 않습니까? 죄인 오라 하실 때 다시요.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네, 그렇죠. 죄인 부를 때 속으로 죄요 하지 마세요. 누구라고요? 날 부르소서 하는 겁니다. 자, 찬송을 좋아하는 게요. 예전에 이제 한성교회라는 곳에서 이제 전임하고 목사 안수 받을 때 담임 목사님이 항상 출근할 때마다 딱 똑같아요. 스타일이 항상 이러세요. 주여 주여 하시면서 항상 이렇게 출근하실 때도 그 인내하신 구절이죠. 퇴근할 때도 이상한 거죠. 항상 이거 불러가지고 귀에 못이 박혔어요.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라고 하는 거죠. 농담이지만 아까 말씀했지만 자꾸만 제어 하지 마시고요. 납니다 라고 나가라는 겁니다. 그게 맞다는 거죠. 오늘 말씀 보시면 사마리아와 소돔의 죄를 예루살렘과 지금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지극히 교만하죠. 교만하니 자기 마음대로 가다 보니까 음행이 참 많았습니다. 주신 것 잘 사용하지 못하고 흘러가지 않으니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 보면서 야 저거 죄야 잘못된 거를 막 정죄했지만 실상 예루살렘은요 넌 더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길 가지 마라 말씀하고 있고 정죄 비방하지 마라 말씀해주고 있죠. 대신 겸손하고 말씀으로 가는 거고 뭔가 주시면 흘러가는 것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과 또 한 가지는 제요 하고 정죄 비방하지 말고 죄인 부르실 때 날 부르십시오.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서서 남을 비방하지 않고 오히려 격려하고 중보할 때 우리를 바라보실 때 똑같이 정죄하지 않고 긍휼로 바라봐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살 길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마음을 항상 가지시고 겸손히 말씀으로 주신 거 흘러가게 해서 이런 죄악된 길이 아니라 주께서 긍휼로 바라봐 주시는 그런 삶 모습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예루살렘 사람들 사마리아 바라보면서 소돔 바라보면서 그 죄인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유다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도 하지 않습니다. 죄인이라고. 하지만 그들은 실상 넌 더하다. 넌 배나 더해. 네가 지금 정죄하는 사마리아와 소돔 사람들 너와 비교하면 그들은 의로울 정도야. 그만큼 예루살렘이 부패했던 겁니다. 좀 자칫 우리도 그런 마음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정죄하는데 잘못됐다 하는데 그밖에 안 되는데 내가 주가 보실 때 넌 더해 하는 건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주인이기에 정죄하지 않고 비방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제가 주인입니다 하는 마음 가운데 주인된 마음으로 자기를 잘 살펴보도록 도우셔서 오늘 말씀과 같이 내가 교만함이 없는 것은 아닌지, 내가 주를 섬기는 마음이 아니라 욕심으로 가는 것은 없는지, 내가 지금 주님께서 주신 것들을 흘러가게 하고 있는지를 잘 점검하게 하시옵시고 주 앞에 설 때 온전한 모습으로 서게 하시며 남을 향한 비판 정죄가 아니라 격려와 중보의 마음으로 서서 주께 우리를 바라보실 때 똑같은 마음이 아니라 긍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로 바라봐 주시는 삶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자꾸 넘어집니다. 우리 세워주시고 힘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무엇보다 새 영을 주셔서 부드러운 마음 가운데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잘 반응하게 하시고 혹시 너 잘못된 거야 말씀하시면 즉각 회개하고 다윗처럼 주님 제가 주인입니다 하고 돌아설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날입니다. 우리에게 주일이 있다는 것은 참 복된 겁니다. 주일날 내가 복을 주겠다 말씀하신 이날 세상 어떤 것도 이 날과 비교할 수 없고 세상 어떤 복도 이날 복과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너무 귀한 날이기에 이날 우리가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허락하시는 복을 받기 위해서 마음 기도, 마음과 육을 잘 준비해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살아계신 영광된 주를 만나도록 해주시옵시고 주를 만나서 삶의 영적인 부분과 가정적인 부분과 육적인 부분 회복될 수 있는 귀한 복din을 주시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작된 날 하루 동안 주와 걸어나갈 때 다른 것보다 다른 생각보다 내 유익보다 오늘은 주님만 생각하고 영광만 바라볼 수 있고 오늘 하루 어떻게 내가 주께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을까 집중해서 영광과 교제가 넘치는 복된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